그래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로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확신하며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을 역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헌신과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단계들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그는 믿음의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독자들, 한창 사랑받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바로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결코 눈속임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로 생각하라라는 이 해석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진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곧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때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랑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때론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또 진정한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간혹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즉 때론 우리는 보다 더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때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취미 여러 가지 등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절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세상의 것,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 또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가장 혹독한 믿음의 시험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상황,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이 당신을 자신의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과정임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또한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며 또 기꺼이 그것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진정한 그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의 원동력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절망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들어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사람에게 이 부활 신앙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덜 사랑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부활을 믿었기에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보내셔서
이삭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삭 대신 죽은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위해 우리들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행사와 문제들을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영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음의 번뇌와 영혼의 동요에서 결코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기보다는 이 방법이 더 편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의 마음과 모습은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주권을 또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도록 우리의 삶의 그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은 그분의 때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겼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 삶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 믿고 맡기면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그 6절 말씀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여져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예배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전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주권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그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사명,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마음과 그 사랑이, 그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삶의 열매를 통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샘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때의 기도 제목들 응답되어지는 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